옛날에 제가 청년 때에 하우스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하우스 안에 주로 토마토 농사를 지었는데 이래 소환 대안이 오면 갑자기 남부 지역에도 한파가 와요. 그러면 하우스 안에 농작물이 이중 작은 하우스가 있고 큰 하우스가 있는데 그래도 선필을 안팎으로 덮어도 얼어요. 그러면 농작물이 1년 농사 완전히 망치죠. 그때에 우리 작은 형님이 저 4월 초파열이나 보름이나 그럴 때 보면은 꼭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강가나 낙동강가나 해운대나 그런 데 가서 초를 주워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달을 보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를 켜놓고 그냥 다 타지 않는 초를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초들을 주워와서 하우스 안에 중간중간에 피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파가 와도 그 하우스 안에 토마토나 채소가 얼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방 안에 촛불 하나 켜 놓아도 그 방에 물이 얼지 않습니다. 옛날에 초가 상칸 새벽 되면 물이 얼죠. 물이 옵니다. 구들막 온돌 방이 서늘하게 식어버리면 방 안에 물도 얼지만 호롱불이나 촛불을 켜놓으면 물이 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캄캄한 밤에 촛불 하나만 켜 있어도 외로운 밤 내 마음 그릇에 물이 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은 앞마당이 있었고 바깥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아래채도 있었지만 아래채를 지나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옛날에 통시라고 했죠. 그런데 밤에 그까지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요강을 갖다 놓지만 그런데 밤에 어린아이가 그 앞마당 바깥마당을 지나서 저 마당 끝에 있는 통시까지 갈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촛불 하나 켜 있든지 아니면 호롱불이라도 하나 들고 가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옆에 촛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살아갈 힘이 생기고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얼음이 얼지 아니하고 녹아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게 되고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저 사람이 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얼었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 촛불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든지 우리 직장에 있든지 우리 교회에 있든지 우리 목장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목장은 얼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앉아서 누구 집사님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누구 장로님 정말 존경합니다. 누구 권사님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하면서 남을 세워줄 줄 알고 남을 비춰줄 줄 아는 사람, 주목받지 못한 사람도 이분 때문에 하면서 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남들이 놀랄 정도로 남을 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따뜻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촛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로 부활성천하신 주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머리의 희기는 양털과 같고 그의 얼굴은 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고
가시면은 금띠를 띠고 옷은 발에 걸리며 그의 발은 주석에 달라한 빛나는 주석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은 이타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온몸을 태우면서 자기보다 남을 드러내고 어둠 속에 감춘 사람을 드러내고 추운 사람의 몸을 녹아주고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라는 이타적인 존재, 이런 촛불 같은 존재가 우리 감천교회도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촛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게 해서 세상에 기름 부은 예수쟁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딜 가나 자기는 감추고 남을 드러내줘서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드러나고 남들이 귀하게 여기지고 남을 스타로 만들어주고 숨은 영혼, 그 숨은 디딤돌 역할을 하는 이타적인 존재, 이 바나바는 정말 촛불 같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나바같이 촛불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새해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연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구브로 출신입니다. 섬 출신이죠. 그리고 레인 출신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레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헌금을 하고, 자기가 또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국련이 들었을 때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헌금을 내서 그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말인데, 위로하고 칭찬하고 또 연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별명을 그의 이름으로 여길 정도로 그는 그의 별명이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소아시아 일대 지역의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가는 곳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를 설립했고, 루스드라 섬에서는 너무나도 그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 섬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강력하게 전가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송실에서는 제목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참 자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참 아름답고, 그리고 또 주님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박순희 권사님이 매주일마다 이렇게 음료수를 올려주셔서 제가 설교할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진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요즘은 또 김현숙 권사님이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도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 토요일마다 이건 장로님, 정명순 집사님이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 본당을 아름답게 청소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나바는 고향인 구브로섬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구제와 나눔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명 깊은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7장부터 나오죠.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이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바나바 집사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언론에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해방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그런데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두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 사도를 통해서 유관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유관이 열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그를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발악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전한다. 저거 가짜 아닌가? 우리 교회도 만약에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천지의 간부로 있다가 하나님의 교회 간부로 통일교회 아주 핵심 요원들이 회개했다고 우리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간첩이 아닌가? 그 당시에는 유대교의 세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들의 엄밀한 집회를 신고해서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가 아니냐라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를 소개해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분이 이 바나바입니다. 세례 요한도 물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습니다. 강야의 소리 역할을 했죠. 그런데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은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 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헌신케 하고 서임받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는 순교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례 요한을 보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의 파송으로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원주민,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전도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50만 명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모이지 않았죠. 50만 명이 어떻게 모였어요? 대형 스타디움, 축구 경기장도 5만 명, 6만 명 정도 모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중심으로 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불같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헬라어에 능통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좀 이따 그 찾아가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찾아가서 같이 데려와서 자기 교회 부목사로 세웁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교회가 이방 선교의 주춧돌을 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결국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또 물론 빌립보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선교 후원을 하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한 분이 이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 같은 바나바의 따뜻함 때문에 사울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냉담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또 배신자라고 반역자라고 핍박을 하니까 그는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아라비아로 도망갔습니다. 그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이 아라비아라고 하는데 그 아라비아로 가서 그 지역에서 3년간 다시 강야 학교에서 다시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연결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는 12년 동안, 적어도 사학자들은 9년에서 12년 동안 그는 무명의 삶을 살아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오해했습니다. 그를 간첩으로, 스파이로, 세작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세상이 12년 동안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을 그 높은 산맥을 넘어서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며 다리에 찌가 나고 발에 물집이 생겼는데도 기꺼이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로 만들어주는 사람,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보다 나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이 바나바는 정말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위로자였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를 1년에 3번씩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1년에 3번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의 평생에 한 번 왔는데 그때가 오순절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베드로의 설교에 방언이 터지고 이언이 터지고 불의 해가 갈라진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람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였습니다. 이 감천교회도 불 같은 바람 같은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유대인들이 평생에 한 번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성령을 처음 했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 예수 생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여서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성천하시고 곧 오시리라, 좀 있으면 오신다고 하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살던 그 타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 터전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되었다. 로마, 투르기에, 이집트,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산헤드린, 요즘은 그 국회의사당이죠.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유대인 가난한 가부들에게는 하루에 2렙돈의 복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아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가난한 가부들도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혜택, 정부의 복지 지원금이 끊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교회 가면 굶어 죽는다. 그전에는 최소 생활비는 받았잖아요. 두 랩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겨우 삼시세끼 입에 펼치려고 먹고는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예수 믿으니까 입에 펼칠할 것이 없어졌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국가의 복지 혜택이 다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들을 초대교회는 돕는 일에 바나바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한 집안에서 왕따 당하고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초대교회 교우들은 물심양면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12사도들이 일 때문에 엄청난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만약 이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서 굶어 죽는 게 낫느냐, 예수 안 믿고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것이 낫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음으로 많은 구제의 역사, 베품과 나눔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제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가부, 예수 믿기 때문에 유산도 받지 못하고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는 가난한 유대인들, 노인들, 그리고 연약한 가부들, 고아들, 객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바나바가 앞장서서 물질적으로 헌신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도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또 뭐 성령을 속인 죄로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놀라운 구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축복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교회, 병약한 교회,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가난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난해도 얼마든지 직분을 받아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그런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문제를 찾아 기꺼이 해결해주는 감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숨겨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것을 유무상통해서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글자도 가르치고, 우리 교회는 개방을 해서, 개방을 함으로 이 지역에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고, 또한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헌금한 것을 우리 교회만 쓸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면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같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빌립보, 서머나, 빌라델비아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바나바는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였습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패배자로 낙인 찍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이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차 세계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자기 집 2층이 120명이 안 될 정도의 큰 다락방이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 또 120명이 2층에 앉을 수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나이도 그 당시에 유소년이었습니다. 어렸습니다. 그리고 어리다 보니까 체력도 약하고 겁도 많았습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하고 배 타고 지금의 남쪽 터키 지역인 밤빌리아 지역으로 와서 엄청나게 높은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마가가 어리다 보니까 겁이 많아서 안 갔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감기 몸살, 병이 들어서 못 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중도에 포기하고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신한 의견 대립을 합니다. 바나바는 첫 선교 여행에서는 실패했지만 마가는 자기 생질 조카이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절대 마가는 안 된다, 한 번 포기한 사람, 그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지체했느냐, 전도의 효율성이 떨어졌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바나바의 말을 무시하고 신라를 뽑아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실패한 어린 마가를 챙기고 위로하여 마가 복음의 저자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또 나중에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힐 때 이 마가가 통역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설입니다. 성경에는 없죠. 전설에. 그리고 결국 마가복음을 서게 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원복음서입니다. 원복음을 보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서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실패자를 바나바는 잘 거두어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서임받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의 요정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를 다시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인자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저도 축구에 관심이 많아서 축구를 봅니다. 어제도 요르단 해가지고 2대2로 비겼다 그러더라고요. 그 요르단이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에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 그의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죠. 유명한 축구 선수 유망주였는데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그만 포기했습니다. 감독도 포기하고. 그래서 생활고 때문에 온갖 굳은 일, 일용 노동자 일까지 하며 손흥민 선수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뒷바라지한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재능과 기술과 마음 자세를 아들에게 전수함으로 그 아들은 세계의 1등 축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날씨도 춥고 독감도 많이 걸려 내 몸 한 사람 챙기기도 어려운데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지만 그래도 바나바 같은 사람, 내 몸, 내 입장, 내 생각보다 남을 배려하고 챙겨주고 마음 넓고 친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감천교에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 신방을 할 수 없잖아요. 또 신방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런데 장기 결석자들, 냉장자들을 잘 전화하고 또 찾아가고 문을 두드려주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는 잊혀진 자를 찾아내어 위로하는 위로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은 사도행전 7장 이하로 보면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아서 예수 믿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아니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거의 12년 가까이, 9년에서 12년 가까이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그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모셔와서 자기 부목사로 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가 크게 일어나고 세계 선교의 놀라운 지평을 여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촛불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방안이 얼지 않고 교회가 얼지 않고 목장이 얼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간이 얼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행편을 살펴서 비추어줘 사람들과 함께 돕고 실패한 자를 실패한 자로 두지 않고 비추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분의 재능을 인정하고 개발하는 위대한 바나바. 저는 볼 때 우리 교회 한숙자 권사님 그런 일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간에 보면 막 재미가 있어요. 거기 가면 들어가면 재미가 있고 요새 뭐 또 온돌방 잘 이렇게 판넬 깔아가지고 거기서 안나 여전도에 참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니까 감사합니다. 촛불 같은 한 사람. 칭찬을 해야 칭찬거리가 생기는 것이지 칭찬거리가 생길 때 칭찬하려고 하면 자꾸만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속마음과는 다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핑계로 지적질만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위축되고 긴장하여 자기 실력을 120%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하고 잊혀진 사람일지라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 사람이 숨은 장점이 드러나고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 앞에 아름답게 서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싸주고 장점은 살려주고 능력은 인정해주는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나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한 바나바, 우리 감천교회에 우리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바나바 같은 위로자와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를 통하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듯이 우리 감천교회도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 지역과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데 서임받는 감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